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세상이 삶을 살고 존재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는 나라고,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나라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이는 육체를 입고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성육신, 성탄절,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그를 믿고 또 그를 따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란 뭐냐?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기 반론하실 분이 계실까요?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라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죠. 육체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삶이니까 그 삶을 되찾게 하신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승리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가면서도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천사의 말을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천사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하는데도 사랑이 없다.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이 삶은 천사의 외형을 가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세계, 두 가지 나라,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천사의 모습을 찾아야 되고, 이 세상의 삶의 모습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와 더불어 사랑하고 화평하는 삶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해, 오케이.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누가 그 사람과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삶은 천사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삶이란 뭐냐?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오, 구원의 은총과 함께 그 다음엔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엔 어떻게 사느냐, 그런 말씀이 오늘 서신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이 없이 육체만 추구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없어. 오직 육체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이것만 원해. 다른 도덕과 윤리 없어. 제가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는 힘들어. 오히려 자기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 육체의 본능은 어떠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가 없으면 육체는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요즘 뭐 신림동에 뭐 칼부림 사건 뭐 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하는데 뭐 30cm를 과도 뭐 칼을 들고 배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배회하고 다녀. 왜 배회하고 다닐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뭐 기사에 나온 대로만 따진다면 난 지금 불행해. 근데 왜 너는 행복해? 그러니까 나도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야 돼. 자, 여기에 도덕이 있습니까? 여기에 윤리가 있습니까? 여긴 양심도 없는 겁니다. 그냥 육체. 내가 육체에 느껴지는 분노의 감정, 시기, 투기. 그러니까 완전히 뭐 묻지마와 같은 겁니다. 무례한 것이죠. 뭐 지하철 안에서든지 어디 뭐 길거리에서든지 육체가 나 기분 나빠.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육체의 일인 거예요. 이런 세계가 돼버리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면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동물과 전혀 다른, 차라리 동물은 질서라도 있죠. 위계 질서가 있어서 그 단체 무리 안에서 통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걸 잃어버리면 짐승보다 더한 무서운 세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혁명을 지금 대한민국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이거든요. 성적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마지막 타락의 극한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돈도 있고 뭐 권위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타락인데 그 부분에 꼭 성이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 성이란 아주 집요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심리학에서 심리한 걸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는데 거의 뭐 며칠 동안 굶어서 죽기 직전에 쥐 그리고 또 더 오랫동안 뭐 순놈이 됐던 안놈이 됐던 거의 뭐 관계를 하지 않게 한 그런 쥐, 이런 쥐를 놓고 시험을 해봅니다. 시험을 해봐. 그러면 한 가운데다 놓고 한쪽에다 먹이를 놓고 한쪽에는 만약에 순놈을 그렇게 했다면 암놈을 놓고 가운데 딱 갖다 놔. 먹는 게 급하다. 어디로 갈까요? 며칠을 굶었으니까 먹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쪽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성적 대상이 있어. 암놈이 됐든 순놈이 됐든 여기 있어. 이 쥐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먹이로 간다. 성적인 대상으로 간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곤란하다. 갖다 놨더니 이 쥐가 처음에는 먹이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왔다 갔다 방향을 못 잡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식욕과 성욕이 거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나 같으면 먹으러 가겠다 했지만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본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오욕 칠정이라고 하는 가운데 어떤 도덕과 윤리를 빼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건 뭐냐? 식욕과 그만큼 무서운 게 뭐다? 성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학력이 높잖아요. 무식해서 그러진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 가지고 있는 식욕, 성욕, 그 육신의 본능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해. 그래서 성적인 마지막 타락의 극한을 가게 되면 그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더럽고 아까 말씀인 것처럼 호색한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실체가 그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육체가 이렇게 어떤 본능에 나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더우면 시원한 걸로 무장을 해야 되고, 너무 추우면 따뜻한 걸로 무장해야 되는 게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란 언제든지 항상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육체의 감정에 나를 내버려 두면 그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이 각자 승리하여 균형을 이루게 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다운 삶인 거예요. 세상은 본능으로 살아갔지만 크리스찬은 성령과 하나님의 뜻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건 어떻게 구별되느냐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육체의 본능과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추구하고 갈 때 크리스찬은 그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시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뭐라고 말하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가 왜 필요합니까? 육체의 일이 이렇게 현저하고 집요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맺어서 육체를 다스리고 조화해서 구별된 삶의 열매를 나타내라고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성령의 열매에서 아까 따다다닥 외웠던 기억이 나지만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의 열매는 이러니까 요즘 복숭아철이네 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열매는 뭐냐?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를 뽑고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거기에 조그맣게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을 겉으로 난 결과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이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해서 믿음 생활을 하더니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뭐라고 말한다?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예요. 열매. 저와 여러분이 열매라고요. 열매인데 내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지, 내 열매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열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매가 어떤가를 알아요. 이해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쉽게 보여요. 다른 사람은 판단이 쉬워요. 정작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어떻게든지 보면서 네 눈가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이게 예수님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대부분의 이 육체의 본능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이상하면 그걸 못 견뎌해요. 육체는 그래. 그러나 하나님 믿는 구별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야. 내 눈에 들어온 들보를 큰일 났구나, 이걸 뽑아야 되는구나,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열매는 뭐다? 나를 가리키고 나의 삶을 가리킨다. 그러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 3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 3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내 스스로 나 자신과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 3가지. 합이 얼마요?
9가지요. 또 수학도 잘한다. 9가지.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두 번째 3가지는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9가지는 3가지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 3가지를. 자, 9가지를 통째로 하려니까는 3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만큼 추상적인 단어는 없어요.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도 정의 내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죠.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느껴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맛본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할 수 있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마태복음 20장에 물었더니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사랑이 그냥 됩니까? 사랑은 그냥 안 됩니다. 사랑을 겪어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 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 사랑이 뭔지를 몰라.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한다는지를 잘 몰라. 자식을 낳았어.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를 몰라. 사랑은 받아본, 대부분 예전에 우리 시대 앞선 부모님들은 대부분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시더라고. 왜 몰랐나? 그분들도 따뜻하고 자상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대부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기만 하고, 사람은 좋은데 차기만 하고 냉철하고 말도 투박하고 틱틱거리고 따뜻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저럴까?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배려하고 자상하고, 이걸 내가 받아보지를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연스럽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쏟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장도 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쏟아줘도 대가를 가지고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을 쏟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를 해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보통 세상은 그렇잖아요.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인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용서해 놓으시고, 그걸 믿고 나오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너 용서 받아줘. 나 용서 같은 거 안 바래. 이런 사람은 끝까지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확신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알아. 사랑은 받은 것만큼 쏟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강대상에서, 찬양에서, 말씀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 받는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하게 될까요? 따뜻하고 관대하고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게 돼.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종의 비유를 해서 300억 이상, 금액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엄청난, 셀 수 없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랑 아닙니까? 용서거든요.
그러면 그 엄청난 걸 받았으면 남은 생에 평생 내가 뭔들 내가 용서 안 해주겠어. 뭔들 내가 그거 없었던 걸 합시다. 나한테 15,000원 빚진 거 그건 안 받습니다. 뭐 1,000만 원 괜찮아. 왜? 내가 300억 이상을 단감받았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애를 문 밖에 나오자마자 잊어버리니까 길거리에서 3만 원 빚진 놈한테 돈 갚아 이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네. 이 새끼. 그건 뭐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건 좋아. 그러면 잃어버린 게 좋은 용해라. 그 사람이 그를 용서해 준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사랑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을 쏟았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그런데 나가서 조금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뭐가 좀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있는 독 없는 독을 막 쏟아서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은 사랑은 어디로 간 거야?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들잖아.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는 나가서 그 사랑받은 건 다 어디 가고 말이야. 맨날 입만 열면 막 이러고 살면 그 취해 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상처투성이로 막 여기서도 맞고 저기도 맞고 하고 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용서와 감사가 따라오지. 그걸 어떻게 갚겠어? 용서하고 감사잖아. 그러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뭘 용서 안 해주겠냐고, 뭘 감사를 안 하겠냐고. 그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은 게 뭐냐? 원망 불평이야. 왜? 지가 받은 사랑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다녀서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야. 저 새끼 내 눈깔에 흙 들어갈까 절대로 나 용서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눈깔에 흙 들어갈 때까지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신앙의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카운트레스,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쏟고 계산할 수 없는 용서를 주고 계산할 수 없는 감사를 덮어줬잖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와 있잖아. 그랬으니 그 받은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삶 속에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다 쏟을 수는 없겠지만 반이라도 좀 나가서 네가 받은 사랑의 반이라도 사랑의 눈으로 봐주라고, 용서의 눈으로 봐주라고, 감사의 눈으로 봐주라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살라고. 여러분, 어느 날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이 지구에 같이 존재한다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하냐고요? 그게 잠이 와? 양심이 무디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을 때는 알게 뭐야 뭐. 그리고 덮어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랑이 만약 정확하고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내 가슴 속에서 이 펄펄 그 사랑을 내가 느낀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왜 그놈을 용서를 못할까? 나는 왜 그 후에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은 안 끝날까? 왜 나는 용서하지를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 육체가 이겨서 그래요. 육체는 무정하거든. 육체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깔이, 이빨이면 이빨이야.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육체는. 그래서 무정하고 매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저러냐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구별된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첫 번째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니 이건 내가 계산할 수가 없고 갚을 길이 없어. 갚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 용서를 나누어주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손길을 나누어주면 그나마 눈꼽만치라도 하나님 은혜에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 은혜 갚으려고. 은혜 갚으려고.
은혜는커녕 다 까먹고 잡수신다면 장수가 절대 축복이 아니야.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은혜를 갚으며 사셔라. 갚으며 살아라. 무의미한 삶을 300년을 살면 뭐하겠어. 30년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보기에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란 뭐다? 나는 너 미치게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미치게 사랑할 것 같으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흠을 찾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첫 단어의 성령의 열매의 첫 열매의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내 감격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나로 인하여 그 사랑의 가품이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열매. 첫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희락이라고, 기쁨입니다. 기쁨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난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요 나는 그냥 기쁩니다. 실실 그냥 하루 종일 이러고 돌아다녀?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맞고 누가 꽃을 꽂아주면 이쁘다. 이게 기쁨이야? 이게 기쁨이 아니야.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주새끼 내가 한 대 쳐박았는데 시원해 죽겠네.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뺏어서 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행복해.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놈한테 한 대 더 맞았어요. 에이씨, 조금 아까 기쁨은 날아갔어. 이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로 기쁘게 하시는 거죠. 이건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은혜를 갚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마음에 전해질까, 그래서 깨트려지는 게 옥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에는 계산이 없는 거죠. 한 여인이 성령대로 한다고 하면 7 귀신이 들렸다가 그래서 무질서에서 장녀로 살았다가 그 장녀도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 장녀로 살지만 어떤 놈이 정말 착한 놈을 만나서 나를 여기서 건져줘서 착한 남자를 만나서 나도 여기서 나와서 언젠가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겠지. 그때 내가 진짜 몸을 팔아 얻은 돈이지만 이거라도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착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날 모르는 곳에 가서 남은 생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은 돈입니다. 그렇게 얻은 돈이라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진짜 그걸 다 견뎌내며 오롯이 그렇게 얻은 돈이라고요. 그 돈이 쉬운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는 그건 계산으로는 안 된 겁니다. 7 귀신 들렸던 걸 쫓아주시고 정신이 멀쩡해지니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구나, 나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문득 그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가 나를 위해서 모았던 옥합에 나도 향유지만 뭔진 몰라. 감동이 왔어. 그는 예수의 장례를 위한 건지도 몰라. 근데 이 옥합은 나의 마음과 같고 가치와 같고 목적과 같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여진다면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겠나? 그래서 깨어지는 게 옥합입니다. 그래서 드린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 머리에 닦았다는 얘기는 그 어떤 자기 집에 손님이 왔거나 어떤 한 분을 향하여 가장 최상의 마음의 헌신의 표현이 중동 지역에 먼지가 많은 지역에 돌아만 다녀도 머리에 모래바람이 불고 손과 발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들어가면 누군가 닦아줘야 되는데 그걸 마리아가 그 향유로 예수의 머리를 닦고 예수의 발을 닦고
자기 머리로 닦아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을 다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으로서 이때까지는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그렇게 살았던 돈에서 그렇게 얻어진 돈이지만 그 돈의 가치가, 그 돈의 가치로 내가 어떻게든지 자신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내 마음의 표정으로 꼭합을 깨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 저 여자가 미쳤나? 저게 얼마야? 나도 항위에 저거 한 그램당 얼마야? 엄청 비싸. 그러니까 계산하고 앉아갖고, 야, 너 좀 정신 나가서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면서도 약간 양심이 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잖아. 이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계산 없이 하는 행동이고, 진짜 사랑과 감사와 은혜는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라고 따라 돌아다녔지만 여전히 계산하고 앉아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없는 거죠.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놈은 계산하고 앉았고 하나는 계산 없이 다가오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 그때 주님의 표정을 만약 영화에서 찍을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특한 사람도 있나?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계산 없는 사람도 있나? 어차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계산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 올 때 예수님도 계산 없이 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계산이 있으면 나 못 가죠. 내가 이렇게 할게, 너 이렇게 계산했으면 십자가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계산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뭐냐? 저 계산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산 없이 예수 믿는 겁니다. 계산 없이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계산은 조금 계산하겠지. 우리가 온 데를 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는 건 알겠어. 이 세상은 영원하지는 않는 것도 알겠어. 이 세상을 떠날 때면 먼 가는 나라가 있는지는 알겠어. 그래서 도덕도 찾아보고 종교도 찾아보고 뭐 철학도 해보고 고뇌도 해보고 하겠지.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정확한 진리를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 삶을 걸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 계산 없고 대책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크리스찬은 대책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창조주가 있다고 말하고, 예수가 저 팔레스타인의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또 살아났다고 말하고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이거 믿는 거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 없지. 그러나 보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서 어차피 인생은 태어났다가 육체를 다 묻고 떠나. 그렇게 무의미 없이 떠나갈 바에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존재하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어? 없어. 창조가 아니면 존재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조가 없는데 존재가 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를 믿으면, 전 요즘 제가 신앙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 창조에 피조된, 제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피조된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를 믿고 세상에 헛된 길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연하는 말씀 붙잡고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이만큼 살아봤더니 본능으로 살아서 얻어지는 건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영역으로 높아지고자 해봤자 부귀 영화 영웅호골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는 창조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단순한 진리 하나, 그거 하나 붙잡으니 매일매일 눈을 뜨는 것이 새롭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새롭고 저녁에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인간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서운합니다. 나는 열심히 많이 살아 했어요. 여러분은 하셨어.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한 게 별로 없더만.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난 잘못한 게 더 많아. 그런데 그걸 은혜로 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만 뭘 그래요. 제가 나중에 또 그분은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다면 내가 그동안 뭐 경륜이 있고 지식이 쌓였고 똑똑해갖고 나의 남은 생애를 내가 보장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이 여전히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포커스가 주님이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했을 때 그 표정이 얼마나, 그 표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표정을.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한 것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기특해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그 여인의 그때 심정. 세상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비싼 거 허비였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는 표정,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표정, 이 너가 한 모든 일은 복음에 증거되는 것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게 하리라. 주님이 흥분하셔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셨던 것, 그 얘기를 듣는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 그때 느끼는 게 기쁨이야. 그게 희락이라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로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희락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때 그게 희락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주셔서 감사하든, 물론 감사할 수 있어. 그럼 그랬더니 아이고 그 장막 집값이 떨어졌네. 뭐요 그러면? 이건 장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드렸다가 아이고 경기가 안 좋아 집값이 떨어졌네.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금 드리고 50% 돌려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기쁨이요? 아니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랑, 똑같은 기쁨이라는 단어에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기쁨, 이건 세상에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평,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 기쁨이 있으며 화평한다. 화평은 뭘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세계명은 마지막에 가서 다 때려치고 서로 사랑해요. 다 때려치고 하나,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세계명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너 그래? 그럼 넌 이웃과도 사랑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이웃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 당신이 화평한지 하나님과 화평한지를 알려면 지금 주위에 내 이웃에 있는 내 이웃과 화평을 화평을 얻어내야 돼. 화평을 쟁취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그 은혜 속에 삽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백날 뒤지고 볶고 싸우고 어느 놈 하나 편한 사람이 없어. 그럼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거냐?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뭐 어렵게 말하는데 의미는 이해하는 데 도움은 돼. 십자가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옆으로 또 있으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십자가다. 뭐 십자가가 뭐 원래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당장 보이는 것은 그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십자가가 안 돼. 이웃과 더불어 뭐 해야 돼? 화평해야 돼. 크리스천들에게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을 조금 온전하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려면 구역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돼요.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돼요. 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분쟁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화내는 일이 없어야 되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무슨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뭐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갖고 뭐 무조건 일어나는 이야기는, 삶을 살면서 분별력은 필요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말씀과 복음이 아닌 거라고는 싸워도 돼. 불의한 것과 싸워야 되고, 도덕과 윤리에 벗어난 건 싸워도 돼. 법이 아닌 건 싸워야 돼. 그건 뭐하냐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의한 건데도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하나님께서도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불의한 것하고 화평했다. 그 불의가 화평을 하면, 그 불의가 나를 점령하면 나는 화평한 게 아니라 불의에 잡힌 게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벗어나는데 그냥 하나님 화평하라고 그랬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만약 그랬다,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서 화평하면 나도 도덕과 윤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화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못 지킨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벗어난 것을 웬만하면 괜찮아요, 좋은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법을 넘었으면 뭐가 되느냐, 나도 무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화평이란 뭐냐, 도덕과 윤리 안에서,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야 할 모든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거기서 지켜내야 되는 것은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화평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고 법을 벗어나고 불의한 것과 타협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그냥 화평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 또 이 얘기하면 우리 구역장님은 화평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한번 더 나를 보자. 나를 봐야 돼. 나를.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누가 어느 할머님이 설교 듣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안 나왔다고 막 땅을 치더라고.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하나님과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열매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건 네 열매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열매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한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